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함께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관계를 지키는 비결, 있을 때 잘하자. 관계를 지키는 비결, 있을 때 잘하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샤인 지저스 집회는 예년의 샤인 지저스 집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또 올해 샤인 지저스 집회가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회를 앞서 준비하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느낌이 좀 달랐지만 참여해 달라, 잘해보자 라는 권면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이어져 가주신 모든 청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집회가 있었죠. 토요일에 집회가 있었죠. 또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세 번의 말씀을 조금씩 돌아보면서 저 나름대로 이번 샤인이 어떤 의미였는지, 저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집회 어느 교회에서 했었나요? 만나교회에서 했었습니다. 만나교회 좋았습니다. 우미셸 목사님과 만나교회 찬양팀, 만나교회 찬양팀은 이름 자체가 우미셸 밴드입니다. 그 우미셸 목사님의 이름을 달아서 그렇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 김스탱 목사님의 찬양팀은 김스탱 밴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우미셸 목사님과 우미셸 밴드의 찬양,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찬양, 경배와 찬양만 은혜로웠던 것이 아니라 만나교회 특유의 그 영상, 조명, 음량, 그런 것이 참 멋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좀 일찍 도착해서 세계교회 교역자님들과 함께 만나교회 카페, 야외 카페에서 교제하면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다더라,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이어져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좀 일찍 도착한 그 명성교회 청년들도 카페 보고 하면서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카페 분위기 좋으셨죠? 그래서 제가 그날 교육자들과 모임을 마치고 명성교회 청년으로 보이는 청년들에게 다 가서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옮기지 마. 그 중에서는 명성교회 청년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던 청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토요일날 목사님 재밌었어요.
저를 어떻게 하시고, 목사님 어제 저한테 교회 옮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 만나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교회 옮기지 말라고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명선 목사님의 말씀에도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런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김명선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본인도 목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꼭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목사는. 들으면서 자랐대요. 돈, 명예, 여자. 근데 이 중에서 김병삼 목사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제일 약하다고 고백하셨습니까? 네? 여자. 저는 이게 참 특별했습니다. 이게 저는 돈에 좀 약할 것 같아요. 저는 명예에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여자에 제일 약해요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이 참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느 부분에서 제일 약한가 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명성교회에서 진행된 토요일 모든 일정도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짧게 반나절 동안 진행된 집회였던 것 같은데 사실 손이 많이 가는 토요일 반나절이었습니다. 카페 진짜 많이 우리가 섭외하고 준비했죠. 그리고 미리 현수막, 가로등 현수막, 대형 현수막, 구성존 외벽 현수막 다 미리 달았죠. 식사도 미리 다 준비를 했죠. 여리고 주차장 미리 토색계 마치자마자 비워뒀죠. 그리고 각종 민원에 대비했고, 그날 당일도 프로그램 진행하는 동안 경찰이 몇 번 출동을 했죠. 그때마다 또 저는 달려가서 민원에 대비하고 수습하고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집회도 참 좋았습니다. 김승택 목사님과 청년대학부 연합찬양팀의 찬양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 교육자님들이 다른 것보다 찬양팀에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찬양팀 경배와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교회 찬양팀은 이렇게까지 인원이 많지도 않고 주로 전공자들이 페이를 받고 섬기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찬양팀이 다른 교회 찬양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찬양팀은 순수하게 봉사잖아요. 그런데요, 순수한 봉사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 교육자님들이 끝나자마자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찬양팀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김승태 목사님과 청대연합 찬양팀, 우리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연대, 관계,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돌아봤죠.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 관계와 연대가, 공동체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주일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라는 것이었죠.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저는 또 다시 돌아보았죠.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돌아봤습니다. 은근슬쩍 제가 오늘 설교 때 다룰 내용들을 다 지금 유포했습니다. 나의 약점을 점검하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의 인간관계를 점검해보자, 나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세 가지 점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3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들었던 부분, 고민했던 부분, 그리고 이어서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성경 안에서 가장 강한 인물이었던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3가지 접근, 점검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식이 있는데요. 이 결혼식이 어떤 결혼식이냐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앞두고 맨손으로 사자를 잡은 직후에 있었던 결혼식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아멘. 결혼 잔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결혼식을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결혼식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혼식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그런데 10절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어떤 풍속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봤더니 삼손이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삼손과 교제하고 친구가 됩니다. 삼손은 그들에게 수수께끼, 자기만 답을 아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맞추면 내가 배옷 30벌, 겉옷 30벌 내가 줄게, 그렇게 뻥카를 날립니다. 삼손에게 그 정도의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친구라는 사람들이 그거 수수께끼 정답 맞추려고 누구를 협박하냐면 삼손과 결혼한 아내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정답을 얻어요. 그리고 그 수수께끼 해답을 맞춥니다. 뻥카를 날렸죠. 배옷 30벌, 겉옷 30벌. 삼손에게 그게 없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고 청년의 풍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한 이 당시 청년의 풍속은 이거 같아요. 지기 싫어하는 모습, 꿀리고 싶지 않은 모습, 그게 이 당시 청년의 풍속이지 않을까. 근데 이건 오늘날 여러분의 모습과도 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거창하게 결혼식 합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힘만 센 캐릭터인 줄 알았지? 나 지혜도 있어, 한번 맞춰봐. 그런 거죠. 뻥카로 상품 겁니다. 남의 아내 협박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상품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 쳐 죽입니다. 이게 다 지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명성교 청년들, 삼손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씩이나 결혼식 하면 뭐합니까? 남들에게 좋아 보이고 싶어서 화려한 결혼식 하면 뭐합니까? 하객이 30명이나 오면 뭐합니까? 그 사람 중에 정작 내 편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풍습과 관계는 결국 끝이 좋지 않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삼손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요, 자기 아내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풍습과 관계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샤인 앞두고 설교했죠. 함께 짊어져 가네, 함께 져가네. 이기지 못해도 때로는 괜찮습니다. 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3가지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점이 무엇인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인간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3번째, 나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나의 예배를, 나의 영적인 삶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3가지 점검 항목을 삼손에게 한번 점검해 봅시다. 먼저 약점.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약점이 있었을까요? 혹시 있었다면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여자일까요? 놀랍게도 삼손은 돈, 명예, 여자 세 가지의 다 약점을 드러냅니다. 삼손은 성경 인물 중 가장 강한 사람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돈, 명예,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약했는데,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명예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여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도 항상 갈증과 부족함을 느낄 때 약하다는 것입니다. 없어도 부족함과 갈증을 느끼지 않으면 약하지 않죠. 부족하지만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삼손은 약했습니다. 일단 돈에 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사죠. 나실인이죠. 그런 사람이 경제적으로 풍족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괜찮아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결혼식 일주일 동안 해보고 싶어서 무리를 합니다. 있어 보이기 위해서 일주일씩이나 결혼잔치 베풀죠. 또 약속 지키기 위해서 30명 사람 쳐 죽이고 노략질을 합니다. 돈이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또 돈이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30명분 옷 마련하려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삼손은 명예에도 약했습니다. 명예는 달리 표현하면 저는 자존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남이 정답을 모르는 자기만 아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자기, 비록 이제 비겁한 방법이죠. 자기 아내를 협박해서 맞췄으니까. 근데 맞췄을 때 어떻게 정답을 알았네? 대단하다. 내가 졌네? 한번 봐줘. 아니면 기한을 좀 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주기로 했지? 30벌? 내가 갖다 줄게 라고 하면서 30명을 죽이고 범죄를 저질러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이게 자존심 때문에 선을 시계 넘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멘.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그의 아내는 그의 친구였던, 이제는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친구였던 친구에게 주어진 바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장 15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1절 2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아멘.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였던 사람에게 줘버렸대요. 그 장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난 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았어. 오해했다면 미안. 그 동생이 좀 더 나은데 동생 줄게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장인이 오해한 게 아니라 삼손이 실제로 그의 아내를 미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그 비밀을 말해라 라고 해놓고 그걸 배신하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줬잖아요. 삼손이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미웠겠죠.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다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어? 떠나가는 겁니다. 당신이 뭔가 속상했나 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겠지 하고 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끝으로 삼손은 여자에는 특히 약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내에게, 여자에게 약했기 때문에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주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 들릴라라는 여자와 또 함께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들릴라 때문에 그 힘의 근원, 원천이 자기 머리털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수모를 당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언급했지만 삼손은 돈, 명예,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다 약합니다. 술에 약했죠. 자존심도 약했죠. 행실 문제도 있었죠. 하나님과 예배,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었습니까? 예배는 더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앞두고 한 청년을 불러서 잘 지내? 이렇게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얼굴 괜찮아요? 제가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좀 피곤해 보인다는 건지 아니면 목사님 요즘 괜찮아요 라는 건지. 근데 보통 그럴 때 목사님 피곤해 보여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얼굴 괜찮니?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얼굴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안 괜찮은데. 그렇게 물어보고 당황해서 그 청년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 어떤 해결도 못 보고 내가 얼굴이 괜찮지 않구나, 내 약점은 얼굴이구나, 지금 어려운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약점이 다 있어요. 전 저의 약점이 얼굴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약점보다 그 너머에 더 크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삼손 약점을 점검해 봤는데, 삼손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삼손의 인간관계는 어땠는지 한번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삼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항상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늘 무리를 했고, 여자 마음 얻기 위해서 자기의 약점도 비밀도 늘 오픈을 합니다. 문제는 그 인간관계들이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삼손 주변의 인간관계들은 항상 그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샤인 집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근데 이것을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연대와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서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어려운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고,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남 목사님도 그런 친구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여러분들께 축복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인간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어져가는 인간관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공동체, 연대, 관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어져가고 지어져가는 그런 관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끝으로 삼손은 과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삶을 살았을까? 안타깝게도 NO,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라고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명을 죽이고, 힘이 이제 세졌으니까 30명을 죽이고 30벌의 옷을 구하죠. 이 표현을 봤을 때 삼손이 늘 힘이 강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특별히 삼손에게 그 강한 힘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14장 6절에서 사자와 싸울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합니다. 그리고 14장 19절에도 그랬지만 14장 14절에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중에 읽다 보면 묶였을 때가 나옵니다. 이렇게 밧줄로 묶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에서 기록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다가가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게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아멘. 아까 14장 6절에서 사자와 싸울 때도 그렇고 15장 14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묶였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그가 죽을 때에, 죽기 직전에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눈도 뽑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는 몰랐지만 머리털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힘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구나 비로소 깨닫고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그는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한 번 부르고 그 기둥 다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 많이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렇게 끝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실 때 그때 하나님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 항상 나를 사랑하시죠. 예수님 항상 나와 동행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이야기를 나눈 것 같지만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번의 설교 요약을 했죠. 제가 받은 요약이라기보다는 금요일 말씀, 토요일 말씀, 주일 말씀, 제가 주목했던 부분,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나의 인간관계는 어떠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3가지를 소개했고, 두 번째로는 이 적용을 삼손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저 스스로에게 3가지 적용을 해보았는데 이번 샤인을 통해서 이 3가지 적용을 스스로에게 해본 것을 간증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약함입니다. 요즘 저는 저의 약함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의 연합으로 진행된 이번 샤인은 참 연합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 사람과 일을 나누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준비위원을 세우지도 않았죠. 그래서 소수의 몇 명에게 많은 일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저는 장담합니다. 저에게 참 많은 일이 몰렸고 저는 참 바빴습니다. 제가 마지막 2주 정도는 거의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이걸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저는 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조 모임도 보면 기껏 조 딱 했더니 다른 교회에서 저희 조 한 명이 비네요. 명성 한 명 더 여기 조에 넣어주세요. 실컷 했더니 우리도 그런 일이 생기죠. 조 편성 다 했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 저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건데 했어요, 누군가는. 그럼 그거를 또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밤새 누구를 넣어야 되나,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저는 계속 피곤해지고 약해지죠. 물론 약한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그 신뢰함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샤인 직전 토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질그릇 같은 자기 약함을 자랑하였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약함을 자랑했어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다. 그래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으나, 그 찬양 설교 후에 고백하면서 함께 은혜
받았죠. 공교롭게도 그 바로 다음날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는 부족하지만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어떤 느낌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약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는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주어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좀 약함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지난주부터 지속된 저희 어머니의 상태 악화는 저와 저희 가정에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고 또 그에게 저희에게 약함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 얘기 굳이 안 하는 게 맞긴 한데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선포가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소천하셨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저희 어머니 호흡하고 계시고 조금 해명조로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어머니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전에 혼수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19를 불렀는데 분당 차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권역 구급차는 경기도로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직접 옮기래요. 그래서 아버지와 제가 급히 짐을 싣는 느낌으로 차에다 놓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럼 목요일 오전 오후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아버지를 거기에 남겨두고 저는 그 다음 날이 샤인인데 돌아와서 샤인 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2시에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심장이 멎었다고. 잠깐.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는 가족들 보호자 서명을 했습니다. 혹시 또 심정지가 오면 심폐소생하지 않기로. 그러면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살리면 어머니의 고통이 또 더 이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그러고 나서 금요일 집회를 제가 했는데 제가 겉으로는 계속 열심히 웃고 다녔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연락을 받습니다. 가족들 준비하시라고. 언제든지 호출하면 1시간 안에 모든 가족들 오셔야지 인사할 수 있다고. 그 연락을 받고 토요일 오전에 제가 결혼식 주례도 하고 또 샤인 모든 일정을 감당했습니다. 교육자 특순 대본 제가 쓰고 가위바위보 하자. 우미셸 목사님과 가위바위보 한 목사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연습시키고 즉흥적으로 추첨식 진행하고 그날 다른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찬양 인도 짱이에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 되게 재밌어요. 우리 교회 오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사실 그날 저는 단 한 번도 그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자님들께는 죄송한데 뭔가 일이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제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 그렇게까지 표정을 굳히지 않았어도 됐었는데, 뭐라고 하지 않았어도 됐었는데 그랬습니다. 결국 토요일은 잘 지나고 주일 오후에 담임 목사님 들어가신 이후에 연락을 받습니다. 빨리 오시라고. 얼마나 걸리냐고. 1시간 안에 오시냐고. 그럴 때는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중환자실에서 겨우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도록 약물로 살려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 마지막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안아주시고 울어주시고 저도 많이 울고 그랬던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년의 과정을 해명하듯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약함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 인간관계를 말씀드리자면, 도저히 버티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를 붙잡아준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던 여러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제가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전에 아버지 연락받고 급히 갔을 때 그 달려가던 순간에 하필 그 시간에 출근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사정을 얘기 못했지만 그 친구 얼굴 한번 본 게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그날 오전에 제가 서명하고 갔잖아요. 더 이상 살리지 말라고. 제일 뒷자리에서 교육자들이 다 계속 저를 찾았어요. 목사님 어디 앉아 계세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흩어져서 따로 예배 드리죠. 같이 드리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 숨어 있고 싶었습니다. 제일 뒤에 다른 교회 청년들이랑 있었는데, 하필 그날 제 옆에 누가 앉았냐면, 얘 옆에서는 내가 좀 울어도 되겠네. 그 친구도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몇 해 전에 겪었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바쁘게 움직이는 임원단 한 사람 한 사람 보는데, 제가 말은 안 걸었지만 한 명 한 명 보는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보는데, 얘네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버텨야지, 그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일에 갑자기 저를 안아주신 목사님, 그리고 안았을 때 목사님이 흐느끼시는 그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저도 같이 울고 그게 위로가 됐고, 그리고 이게 참 그랬어요. 월요일 오후에 저희가 납골당을 계약을 하고 왔는데, 납골당 계약하러 가는데 작년 4월에 한 청년의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가서 병상세례 집례하고 그날 돌아가시고 3일 장례를 제가 집례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납골당 계약하러 가는 길에 그 청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름 부르고 같이 울고, 그리고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구나. 철이 저를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보내주셔서 나 지금 견디게 하시는구나. 한 번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관계와 연대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 통해서 약함 가운데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를 수 있는 지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저는 이 찬양 불렀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근데 이 가사가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정을 좀 추스리고, 저희 어머니는 의식도 없고 회복 가능성도 낮아서 호흡하고 계시지만 가족들은 차근차근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휴일에 여동생 부부가 서울로 올라와서 아버지와 같이 장례식들 돌아다니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일들을 다 돌이킬 수는 없지만 정말 후회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어머니랑 식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지난주에 제 생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월화수까지는 걸어 다니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계속 그러셨어요. 아들 밥 사줄게, 밥 먹자. 근데 제가 바쁘다 그랬어요. 월요일 화요일에 지방에서 일정이 있었고, 수요일에는 샤인 준비하다가 저녁에 또 신촌에서 수업 있고, 다음에 하다가 목요일에 의식 잃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밥을 먹지 않은 것을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관계를 지키는 비결이라고 하고 나서 부연 설명을 달았죠. 있을 때 잘하자. 근데 있을 때 잘하자, 이 말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께서 집에 계셨는데 있을 때 잘하지 못해서 그 밥 같이 못 먹은 걸 후회하고 있고,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수시로 그렇게 함께하고 있었는데 있을 때 잘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마지막에 비참한 모습을 맞이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결심해 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좀 더 소중히 여겨보려고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있을 때 잘하자라는 마음으로 좀 더 여러분들과의 시간을 밀도 있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이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청년대학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끼리 친해지고 말고 그러면 뭐합니까? 삼손의 인간관계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가까움, 우리의 관계와 연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이 공동체와 관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번 샤인 지저스 주제곡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다 이어져 있습니다.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워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네. 돌 대신 예수와 하나님의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님의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여러분들은 돌아보십시오. 약점이 뭡니까? 혹시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예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굽니까?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이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관계들로 풍성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예배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유송 예배 말고 주일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토색계, 무너져 있는 예배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배가 하나님 찾는 습관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와 하나님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계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자주 부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주님을 변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버티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삼손도 그런 시간에는,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그 약점 가운데, 약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기 쉽은 우리들이지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며 만족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말고 다른 어떤 예배들은 우리가 무너져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는 우리의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계 수련회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 모든 빛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빛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참 약합니다. 많은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은각 없는 얻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인간관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더 소중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 연대 관계들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우리 뉴송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도 돌아봅니다. 이 여름, 이 뜨거운 여름에 믿음이, 예배가 더 뜨거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단기 선교, 학예 수련회, 학예 산상송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많은 청년들 참 아까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깝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주님과 가까워졌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